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물 탐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물 탐험입니다. 이제 동굴에 들어가면은 그 동굴 안에 많은 보물들이 이제 숨겨져 있죠. 그리고 또 많은 보석과 또 이제 광맥들, 금광들이 이제 있는 그러한 동굴과도 같은 그런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영적인 비밀과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정말 한 단어 넘어가기가 무섭게 정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한 구절에 너무나 집착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갈림길이 생겨버립니다. 지금 동굴을 들어갈 때 갈림길이 생겨서 그 말씀에 따라 준비된 그 길을 따라 경로를 따라 함께 집중해서 가지 않으면 자칫 다른 생각으로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다른 길로 빠져버리면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 겁을 드리고 있죠.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한 계시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의 찬양시와도 같습니다. 찬양하라라는 권면으로 그리고 외침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길게 한 호흡으로 사실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음을 열고 말씀의 갈림길에 있어서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발 맞추어서 함께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부유하게 할 풍성한 보물을 충만히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 뜻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감당하지 못할 너무나 큰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나누려면은 먼저 한 가지 주의사항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뭐냐면은 복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복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되길 바라는 복을 구합니다. 믿는 사람만 그렇게 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바라는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복은 땅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마다하지 않을 복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성공, 출세, 건강, 형통하는 복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땅에 속한 복보다 더 탁월하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참된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4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가도 금방 또 다투고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다투는가 옆에서 지켜보면은 어른이 이해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사소한 일로 다투죠. 주로 다투는 주제는 이겁니다. 그 딱지 내 거다. 그 구슬 내 거다. 내가 먼저 만졌다. 그거 내가 접었다. 그게 그 딱지와 구슬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울고불고 다툽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성인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시절 내가 따서 모은 딱지와 구슬을
집 금고에 모셔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계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만약 계시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조용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렸을 때 두세 살, 아니 두세 살은 아니죠. 다섯 여섯 살 때 이렇게 모아놓은 딱지와 구슬을 집 금고에 아주 깊은 곳에 넣어놓고 금고를 딱 열어보면 거기 내가 세 살 때 누구한테 딴 딱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모아놓고 있다면, 어른이 그런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도 성장하면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렸을 때는 딱지와 구슬이 소중했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배우고 또한 성숙하게 되면 구슬과 딱지는 가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인간도 성숙하고 자라게 되면, 성인이 되면 구슬과 딱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뭐 재물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명예를, 어떤 내가 추구하는 높은 비전을 그렇게 가치를 두고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는데도 딱지와 구슬을 계속 소중하게 여기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성령에 속한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딱지와 성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재물과 비전의 그 갭만큼이나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영적인 성숙은커녕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니 땅에 속한 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구슬과 딱지를 집착하며 사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다 보니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늘에 속한 복의 가치를 발견하고 구하게 됩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땅에 속한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아도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복인가 하니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떠한 요동도 없이 그냥 낮은 수준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목도하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복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찬송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나갈 때 있어서 나눌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더 높은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아래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한 복이라는 말씀이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고정관념, 세상 욕심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을 복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정말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와 같은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 가치를 모르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주께서 주신 복의 그 가치를 내가 온전히 목도하고 있는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원하고 있는 복의 기준이 땅을 바라보며 있지는 않은지,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자가 받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데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지향하는 자는 이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복을 구하는 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또 분별하지 못합니다.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죠. 보석을 보아도 이 원석을 보았을 때 이 원석이 그냥 돌멩인지 아니면 이걸 재련하고 가공하면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면 땅에 속한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의 것으로 채워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땅에 속한 복만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은혜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어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첫 번째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4절 말씀 처음부터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갈림길이 나와서 이제 그러면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러면은 왜 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생각이 이제 밖으로 나가면은 이제 말씀 이제 갈림길로 나가는 거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이제 설명할 텐데 그 길을 그냥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선악과는 그럼 창조하셨지? 타락할 걸 알고 계셨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에 이 본문 안에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기쁘십니까? 정말입니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쁘십니까? 네, 기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정말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어떤 선택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십니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선택하신 건 잘 모르겠는데 로또 1등 당첨된 거면 진짜 기쁘겠다. 만약에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30억, 40억 당첨되면 정말 기쁘겠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신난다 라고 생각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내 감정이 전혀 요동치지 않고 내 맥박이 전혀 변함이 없으며 그냥 뜨뜻미지근하다면은 하늘에 속한 복을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전 청약에 당첨되거나 로또 1등 당첨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선택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이 아파트 청약과 로또에 당첨된 것만 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땅에 속한 복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을 덮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선택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에 냉담한 반응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표현하십시오. 찬송하리로다 라고 처음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조금 과격한 말로 표현하자면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전속력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도저히 내릴래야 내릴 수 없이 그냥 지옥으로 직행 특급으로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질주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져진 바 되었습니다. 그 지옥행 특급 열차에서부터 내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선택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거듭했죠.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만드셨죠.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너를 내가 거룩하게 해주겠어. 내가 흠이 없는 자로 세워주겠어. 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습니까?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흔히 인간의 관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까지만 이렇게 생각이 미칩니다. 시선이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어떤 별책부록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되길 바라셨죠. 그래서 그 앞에서 함께 친밀한 자로서 설 수 있으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안에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서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얻게 된 어떤 파생 상품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선택과 예정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된 것이죠. 이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은 추후에 후회함도 없으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선택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함이 없으시다는 것, 오히려 기쁘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니까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희생을 하신 것이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 가운데 어떤 공로가 있을까요? 우리 정도면 세상 사람보다 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걸까요? 사랑해 주신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3절 말씀 앞선 말씀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창세 전에는 아직 우리가 형질을 이루기 전입니다.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드러나고 있는 예정론은 어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창조하시느냐 뭐 그런 데 사용되는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 주시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생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과 목적에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야 됩니다. 더 높은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이야기하고 넓은 길로 가야 하고 어느 학교를 들어가야 되고 무엇을 전공해야 되고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야기할 때 그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높은 부르심과 선택과 예정받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와도 상황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과 찬양이 넘쳐 흐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내 상황이 조금 어렵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내가 계획한 것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 참소, 거짓말이 있다 할지라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기억하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 바로 이것이죠.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복음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몸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한 것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사탄은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너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잖아. 응답되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으시고 뭔가 은혜를 주지 않는 것 같잖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너를 아실까? 하나님의 너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널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몰라. 라고 끊임없이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속량한 죄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풍성한 은혜로 선택받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죄에 대한 용서를 어쩌면 실시간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치르기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는 예수님보다 큰 자이겠죠.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자일 것입니다. 또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무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큰 자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이 감당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습관적으로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죄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회개만 하면 됩니다. 내가 맨날 이 똑같은 죄를 가지고 매번 반복해서 죄 회개하기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 회개를 믿지 않으시겠다. 차라리 죄를 한 번에 여러 번 몰아짓고 한 번 회개하는 게 낫겠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회개의 자리에 나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모든 인생에 거쳐서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그리고 공간을 넘어 모든 인류가 지은 죄를 모두 다 사하고도 남을 정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의 피값으로부터 이미 치러졌다는 것이죠. 어떠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내가 정말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그걸 마음에 끌어안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심지어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살인의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속전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렇다고 살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 너무나 죄송스럽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담대히 주의 보좌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이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주셨다고 하십니다. 왜 지혜와 총명을 충만히 넘치게 주셨을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자,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 구원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수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른다는 것이 바로 그 비밀의 내용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평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함,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비밀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귀도, 천사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밀은 계시되었습니다. 알려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복일까요? 세상에는 아직도 이 비밀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면 뭐합니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아도 믿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에서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으로 믿겨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허무하게 죽는다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 하늘에 속한 복에 따른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의 비밀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말이 참 어렵습니다. 경륜이 무엇입니까? 경륜. 자전거로 이렇게 막 경주하는 게 경륜입니까? 네, 아니죠. 경륜.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 단어를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어떤 뜻이냐면은 경륜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번역으로 치자면은 집안의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살이. 집안의 살림살이를 이 경륜이라는 헬라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한 집 안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비밀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조금 내용이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 집안의 주인이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이 계획이 바로 경륜입니다. 경륜. 이 계획이 비밀입니다. 원래는.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으로 내가 이제 누구누구 파에 줄을 대어서 그를 후원하여서 내가 이쪽을 지지함으로 내가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후원하겠다라고 계획하는 것, 이것이 발각되면 반대파에게 숙청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의 계획들인 것이죠. 우리가 과연 우리 집안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떠한 것이 많이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내가 이것에 투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겠다라는 계획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경륜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계획이죠. 계획.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경륜이, 이 비밀이, 이 계획이
알도록 허용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집의 아들뿐입니다. 아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노예가 있어서 노예가 있는데 너무나 주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노예에서부터 자유하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인이 된 노예가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의 집을 계속 섬기는 집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은 자유인으로 그 집의 집사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경륜은 이 너무나 사랑해서 자유함을 얻고 이 집의 집사가 된 사람에게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알려질 권리가 있냐면 그 집의 아들에게만 알려질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녀됨으로 가는데, 우리의 자녀됨은 단순히 구원받은 어떤 파생물도 아니고 파생상품도 아니고 부산물도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곁에 두시려고 자녀 삼아 주셔서 명목상으로 그냥 자녀 삼아 주시고,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안방에서 회의를 하는데 너는 들어오면 안 돼 하고 문을 닫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그 가정에 있는 경륜의 회의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알려주시는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명목상 말로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의 그 자리에까지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통일되게 한다는 단어는 그냥 남북통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머리 아래 두다, 지배 아래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통치 아래 두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며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피조 만물의 심판자와 통치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이 비밀스러운 계획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미래를 이미 알고 있는 것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결말을 아는 것 이상으로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계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계속해서 의심을 던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거짓말을 하죠. 세상을 이길 수 없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을 던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얻게 된 이 지위를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 사단의 기만 전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지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됨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늘에 속한 복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뒤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뜻의 비밀과 계획을 알게 하신 복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거저 누리는 이 복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할 유일한 반응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1세대처럼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야의 그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너무나 춥습니다. 덥습니다. 우리의 적이 너무나 강합니다. 못 이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들로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